하나님 말씀을 끌어당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섯 번째인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지난주 말씀에서는 나는 너희들과 친구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신데 너희는 나의 친구니? 너희는 예수님과 친구니? 여러분, 예수님과 허심탄회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 마음을 여러분들도 위로해 줄 수 있고 보듬어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나요? 주님과 친구인가?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친구가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주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이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음부의 권세를 교회가 열 수 있는 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품은 교회상,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아야 한다.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은 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 전부 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특징,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식는지 모릅니다. 삭막한지 모릅니다. 교회에도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의 마음 가진 성도들이 되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할지어다. 아버지의 마음.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한 번 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나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분이 교회의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딱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자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을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손바닥에 여러분을 새기셨대요. 여러분, 붓으로 볼펜으로 새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레이저로 새겼고 조각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대요. 여러분은 이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면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정했대요. 내가 만세전부터 너를 품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139편을 한번 봅시다. 139편 13절 말씀. 자,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은 내 안에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품고 있다가, 어머니가 자녀를 품고 있는 것처럼 품고 있다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6절도 같이 시작. 내 형질이 주의 눈이 나를 위하여 주의 책에, 아멘. 여러분 다 잘 보세요. 내 형질이란 말은 나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여러분을 품고 계셨고, 정한 나이 또 여러분 형질이나 같은 말이에요.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고 모든 것을 전부 다 기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야? 너희는 이만큼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희를 만세 전부터 계속 품고 지금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내 어머니의 내가 날 때부터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아멘. 여러분들은 내가 30살 때 예수 믿은 분도 있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만세 전부터 품고 있었고 너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든 것도 내고 나가 품고 있다가 너는 모태에서부터 나를 의지하게 만들었고 너는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 다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고 있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다.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품고 있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자이냐 하면 이사야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이에요. 자,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젖가슴을 빨면 배가 부릅니다.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내가 너희를 품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서 기뻐하고 너희는 만족하는 자로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어머니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품고 지금도 품고 계시는 주님이 이사야서 49장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 어떻게 너희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 자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도 시작. 여인이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아멘. 젖먹이는 엄마가 아이를 안 잊잖아요. 그런데 잊을지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아. 너희는 내 자녀야. 내가 너희를 만세 전부터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품고 있어.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 사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합니까? 휴대폰에도 이렇게 넣어서 사진을 이렇게 보고 또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흐뭇해합니다. 이전에는 우리 집사람 처녀 때 사진을 이렇게 넣어 다니고 뭐 피아노 치는 모습가 흐뭇했는데 요즘은 우리 아이들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너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너의 얼굴이 내 손바닥에 세워져 있고 너의 형태 모습이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희는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나의 자녀다. 나는 한순간도 너희를 내가 잊지 아니한 적이 없어. 내가 잊은 적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보물임을 믿습니까? 이 영 믿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 믿는 분만 크게 아멘.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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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되며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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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되어야 한다. 자,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령형이에요. 너는 복되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나는 복 그 자체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그 자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살아오신 거예요? 아니면 까칠한 가시처럼 살아온 거예요? 아니면 조주덩어리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복의 통로이었습니까? 아니면 가시, 아픔, 상처를 주는 존재였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가면, 어느 회사에 가면 그 회사가 막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 저 사람만 오면 장사가 잘 돼입니까? 저 사람만 오면 파리가 날려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 할지언정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야. 1995년에 15년 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던 한 여인이 남편의 치료비와 생계를 위해 노점 아시지요? 길거리 한 병짜리 토스트 노점을 합니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기술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최선과 기도, 기도와 성실. 아침 일찍이 나가서 토스트를 팔고 밤 늦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6개월 만에 노점을 접고 3평짜리 이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 20대 정도로 보이는 한 젊은 자매가 토스트를 먹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줌마, 소스를 이렇게 만들면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의 말대로 소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팔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대박. 장사가 얼마나 잘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 자매 너무 고마워서 수소문을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그런 자매인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오든지 돈을 다 세알릴 수가 없어서 돈을 그냥 채로 은행에 갖다 주어서 은행에서 세알려 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건강해서 회복되어집니다. 남편과 함께 아파트 입구에 젊은 부부가 자기들이 노점 했잖아요. 그 노상에서 액세서리 장사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치근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부에게 토스트 기술을 만들어 이렇게 가르쳐주고 가게를 열게끔 다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 가게도 대박. 문전선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막 소문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한테 상표 이름을 받습니다. 상표 이름은 이삭. 이삭 토스트 이 집이 1호점이 되어지고 지금 750개 넘은 줄로 알고 지금은 중앙권으로요 막 지금 이삭 토스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이삭이 아니면 일어설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은 일어서기가 더 힘드니까 여성분들, 가난한 분들을 일어세워 주겠다는 거예요. 로열티 안 받습니다. 가맹비 없습니다. 체인점을 이렇게 계약을 하면 사업 목적을 적는 난이 있어요. 이삭 토스트 사업 목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이삭 토스트의 김하경 대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정말 가난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복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같이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삭 토스트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삭과 같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의 근원이에요. 복이 될지라. 너도 엄청난 복을 받고 그 복을 옆에 흘러보내주는 존재가 되어라. 성경에서 이 가장 비슷한 인물이 요셉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고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복을 받고 요셉 옆에 있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보내시는 또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크게 외쳐봅시다. 제가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의 문 활짝 여세요. 여러분 마음판에 심겨져서 이 말씀이 생명으로 100배의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개역 성경은 복이 될지라.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내게 복을 주어 너는, 아멘.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큰 민족이에요. 여기서 큰은 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존귀한 민족이 된다는 말이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기에 복이 바라크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주시는 복을 주시는 이 바라크를 주시는데 미완료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복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이름이 창대히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신약 성경 맨 처음 나오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의 이름이 벌써 존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왕자래요. 하나님의 왕자, 선지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구다, 내 벗이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네 번째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 복 이래 많이 받았지? 이 엄청난 복을 받았지? 이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복 그 자체야. 이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봐. 저 사람만 오면 복이 오는 거예요. 우와, 저 사람만 오면 내 일이 잘 돼. 우와, 저 사람만 오면 문제가 풀어져. 형통. 여러분들도 이런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제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이 되겠습니다. 아멘. 복을 계속 받았으니까 이제 너는 무엇입니까? 복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자기 아이들 위해서 해운대에 그 가구 좀 많은 데가 있지요. 아이들 책상하고 사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주인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장사가 너무나 안 돼요. 어려워요. 이분이 자기 아이 책상을 이렇게 사면서 오늘 이 집 장사가 잘 될 거예요. 그 다음 날 물건 배송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책상만 찾더라는 거예요. 13개를 그날에 팔았다는 거예요. 13개. 물건이 없어가지고 막 수소문해서 저 사람만 오면 잘 돼. 저 사람만 오면 문이 열어져. 저 사람만 오면 기쁨이 돼. 복이 될지라. 아버지의 마음, 너는 복 그 자체다. 너는 복의 통로다. 너는 복의 생산자다. 너는 복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자,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같이 1절, 자, 말씀 시작. 너는 너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가라는 거예요. 너는 가라.
여러분, 이것도 2인칭 명령이에요. 하나님 복을 막 주시고 싶은 거죠.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단어를 더 넣으면 좀 더 자세히 보면 너는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가야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떠나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는 안 돼. 갈대아 우르에서는 안 돼. 그 생각으로 안 돼. 이 환경에서는 안 돼. 어디로 떠나갑니까? 무엇을 떠나야 하지요? 오늘 일절 말씀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예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이에요. 고향, 내가 지금까지 있는 삶의 터전들, 세상의 터전들, 내 세상적인 가치관, 살아가는 방식,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친척은 피예요. 피가 같지 아니합니까? 인간관계의 끈끈한 정. 이 인간관계의 끈끈한 친척에 있어서 내가 보호를 받고, 여러분, 그 시대는 더 그런 시대예요.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혈연, 학연, 지연, 이것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지를 못해요. 주일날 친척들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주일날 동창회에 참석한다고 예배 드릴 수 없다면 떠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 외모, 재능, 재물, 모든 것, 아버지 정말 소중하지만은 아버지로부터 떠나야 돼. 나와 너가 동행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지요? 이거 무지막지하게 힘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한술 더 뜨시는 거예요. 짐 싸라, 준비해, 빨리 떠나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준 땅이 아니, 아직 땅 어딘지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요, 힘의 세계예요. 내가 떠나면 강도들 만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말씀하지도 아니에요. 보여줄. 다 짐 싸. 근데 성경이 참 재밌어요. 보여줄 땅인데 원어를 보면 보여줄 그 땅 돼 있어요. 정관사가 붙은. 아직 보여주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위하여 줄 땅을 계획하고 있어.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녀에게 줄 것이다. 믿음으로 떠나라. 떠나갈 때 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복을 받고 복을 흘려주는 존재가 되기를 다 원하는데, 이거 원하지 않은 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떠나가기는 쉽지가 아니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려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전부 다 새 것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만 의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떠나가라. 말로 아멘 하시는데 말로 안 된다. 증명해, 보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 전적 의지, 절대 믿음, 전적 위탁, 전적 순종, 이거 할 수 있니?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게 하지요? 신약으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 있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짐 다 챙기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짐 다 챙기고 하나님 가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벌써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 성령 집회 때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사람 다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대충 가나안 사람 왜 힘들게 다 쫓아내야 돼?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 하는데, 적당히 저들로부터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저들로부터 집 지을 때 도움도 받고 편안하게 좀 안정적으로 살아가자. 우리는 편안, 안정,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 그래야 너희는 영원토록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 떠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세요. 50% 순종? 60%? 70%가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떠나가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인정받고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지, 나는 떠나갈 거야. 이렇게 결단하신 분들은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자, 3절 초반부 말씀 같이 크게 시작. 너를 내가 복을 내리고, 여기서 너는 나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자, 너 대신에 나를, 내가는 하나님 넣어서 크게, 자 시작. 나를 하나님이, 자, 한 번 더 시작.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형통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문 열어야 줄 것도 문 열어주는 것이고, 이 문이 열리면 여러분 잘못될 것 같으면 하나님 막아주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막 두렵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별의별 말 다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를 저주하면 누가 그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축복하면 누가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가 축복하면, 내가 성도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서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은 축복의 언어만 사용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언어예요. 미국에서 가장 빛나는 가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정이라고, 1903년에 아마 태어나셨든지 그랬을 거예요. 한 1000명 가까이 자손이 되는데 얼마나 다 잘 됐는지, 부통령도 되었고 뭐 국회의원, 대학 총장 수두룩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명도 미국에 폐를 끼치는 자녀들이 나오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 가정은 이렇게 빛나는 영광의 가문이 될 수 있었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조나단 목사님과 사라 사모님이 자녀를 12를 낳았어요. 그때는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12를 낳고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이러면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줬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옵니다. 고난이 와도 기도로서 뚫려 나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자자손손 복받는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뉴욕타임즈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인가? 이거 통계 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인 것 같아요? 네? 답은 목사님들의 후손 나왔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의 후손이 왜 가장 복을 받았습니까? 축복의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녀가 지금 문제가 있고 영 엉망이어도 너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복의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들으니까 복받은 존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1950년 말 60년 초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는 유엔에 보면요 한 나라뿐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독일에 보내 고졸 강부 500명 뽑는데요 46,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취직 자리가 없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대졸은요 굉장히 귀했는데 대졸들도 이 고졸에 손에 연탄 막 묻히고 지하 1000m 가서요 그 석탄 캐는 이 힘든 일을 하겠다고 그만큼 먹고 살 것이 없었잖아요. 요즘은 석탄에 일하러 오지도 아니합니다. 간호사들 독일에 가서 처음 한 게 무엇입니까? 시체들 닦는 거에서 그거 서로 가려고. 여러분 이러던 우리나라가 보세요. 교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원이 차고 넘쳤습니다. 물론 이랬지만은 영적인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이 분기점이 무엇인가? 70년 초에 있었던 엑스폴로예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도 넘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빌리그램 목사님 오시고 한경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직장을 주시옵소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인 것 같아요? 저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장 큰 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이 가득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것.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지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 복의 복을 막 받으시고 그 복을 흘러 보내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